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날. 설날은요, 축복하는 날이에요. 이미 2023년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 날을 설날로 지켜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날입니다. 부인하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저는 설날을 축복하는 날이다. 그런데 아무나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축복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채워주시는 분, 성경적으로 명확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첫 책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으셨는데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분명히 이유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필시 이 악한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큰 대문을 만듭니다. 누가 그 대문을 지킵니까? 그룹들, 천사들로 하여금 그 대문을 지키게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불칼, 옛날 성경 기억하십니까? 화염금으로 그 대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방금 요한계시록 22장을 같이 읽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이 십자가 위에서 박살이 나잖아요.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문을 통해서 접근도 못하게 한 바로 그 생명나무 그늘로 인간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계시록 21장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과 강 좌우편에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까지도 허락하셨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읽은 계시록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만 땅으로 내쫓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지요. 오직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명절 설날입니다. 세상에 어떤 명절보다 더 큰 날이 주일이지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땅에서 누리는 천국 소망 자신이 없으신가요? 땅에서 이 복 누리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땅에서 누리는 천국 소망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놀라운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다. 자, 첫째 아실 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추방하셨어요. 그런데 야, 너는 남편 꼬셨잖냐? 너는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따먹었잖아. 너희 둘은 떨어져. 분리해서 내쫓은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가정은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을 여러분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손에 다 스마트폰 쥐고 있죠?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땐 굉장했지요? 자, 전화기를 만든 벨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 1온스의 신앙이 교회의 1파운드 신앙보다 더 위대하다. 그 이유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주님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시키시면서도 가정을 주셨다. 그 가정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출산하며 오히려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셋이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도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들의 불의가 하늘까지 닿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때 복 주신 노아의 가족들,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단위가 가족이며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짐승도, 짐승을 두고 우리는 가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암수 한 상씩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시지 않습니까? 가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이 만복의 첫걸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치유와 안식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했어요. 마칠 때 부를 찬송이 여러분 잘 안 부르던 찬송인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정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구절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 주신 게 있어요. 그 바로 앞에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은 사람을 낙원에서 추방시키시되 가정을 중심으로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별세하시고 돌아가셔도 그건 가정이잖아요. 가정.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는데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다. 가죽 옷. 가죽. 짐승의 껍질이잖아요. 짐승의 희생이 없이는 가죽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풀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이건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짐승의 가죽, 피를 흘림으로 짐승을 희생시켜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희생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9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해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자꾸 따라하라 한다 카봐. 제가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5일 그리고 1월 1일 두 주일에 걸쳐서 간곡하게 부탁드린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으라. 그건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음욕과 세욕의 옷을 벗으라. 우리가 입을 옷 아닙니다. 다툼과 시기, 지난해까지, 어제까지 이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성도들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요, 정부 관계자나 국회 관계자나 심지어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아이고 웬 장로 집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떤 옷 벗으라고요? 시기와 다툼의 옷을 벗으라.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9절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벗어야 될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잘 보십시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가죽 옷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군대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옷요? 자, 14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에 속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의 피 뿌린 옷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 거룩한 피 뿌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임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땅이란 말입니다. 흙이란 말입니다. 아담아로 아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추방하실 때에 땅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우주공간으로 집어 던져버렸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수억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우주공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주공간으로 날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읽은 말씀 제가 반복해서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제목도 뭐라고요?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 소망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은 주신 복 중에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도인, 주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온갖 유혹과 불화를 부추기는 사탄의 횡포가 보통 아닙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새해 들고도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된 교회들이 이를 첫 주에 부임해야 될 목사님이 부임하지 못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빙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결정했어요.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 12월 마지막 주일 자기가 떠나는 교회 인사 다 했어요. 그런데 부임하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을 들추지 않겠습니다. 한 개, 두 개 같으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불화와 불의와 시끄러움과 잡음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이나 만난 사람은 제가 사사롭게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큰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참된 사랑과 안식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근거가 되는 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온갖 머리를 다 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죽옷까지 입혀주셨는데 그것도 주님의 피 뿌린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인데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고 땅의 복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설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정말 간곡하게 이 땅에 엎드려서 어쩌면 오늘 마이크를 이거 쓰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목에 붙여주는 마이크 쓰면 아마 마이크 가지고 저기도 설교가 되지 엎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빌고 또 빌면서 부탁합니다. 지난주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들으셨죠? 코로나 위기가 3년이지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 교회와 나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옛날 9.11 사태 때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야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 숫자가 팍 줄어들었습니다. 60% 70% 회복됐다고요? 헛수입니다. 헛수입니다. 엄청난 위기를 지금 한국교회는 맞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용견 대표는 그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 그리고 더 이상으로 회복된 교회는 소그룹, 우리로 말로 하면 셀 모임, 소위 순이라는 작은 그룹의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가운데도 몇백 개의 작은 그룹으로 형성된 교회는 전혀 손해본 게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 비단 구역 예배를 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찬양팀, 등산팀, 심지어 어떤 그냥 바둑팀, 저는 그랬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지난 주일 참사하시면 아시죠? 저는 그 오카리나 하는 아주 간편한 악기도 있더라. 그런 작은 중학생 학부모팀, 유치원 다니는 엄마의 팀, 그런 소그룹을 가진 교회들, 무엇보다 제자 훈련을 중시하는 교회의 소그룹 교회는 흔들림 없이 신앙이 유지되고 회복되고 성장했다는 이야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개인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 신앙. 어떻게 미국이나 우리가 볼 때는 평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아름다운 가정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늘 드리는 말씀에 또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내 혼자인데 무슨 가정, 혼자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니까. 다른 사람 다 예배 참사, 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가정이 유지될 거고 가정이 복받는 거 아닙니까? 바빠도 혼자라도 흩어져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설날인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요 지용근 대표하고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말 맞춘 적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만 한다 하지 마시고 좀 따라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가정예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코로나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신앙이 유지된다. 자녀의 신앙, 가정의 신앙, 흐트러진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 회복이 되는 가정들은 바로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그렇게도 목사님 자기 자랑 좀 하지 말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바보가 아닌데 왜 또 얘기하냐 말이에요. 왜?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는데 목사님 또 마지막까지 또 자기 집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에베소를 지나가면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흔적이, 빌립보를 지나가면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바울이 석진한 거기 데살로니 교회가 생겼어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 남대문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릴까요? 안 해도 되지만 첫째 신앙 고백하시고 7살짜리 아이가 주는 나를 기르시고 아이가 그럼 그 찬송 불러요. 가정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살 아이도 예배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장 읽어요. 가정 예배 누가 설교하고 거기 목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한 장 읽어요. 그리고 읽고 난 뒤에 자기 느낌 얘기하라고 해요. 한 절씩 선택해서 자기 이야기 하라 그러면요 합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요 국어 실력이 부쩍부쩍 늡니다. 수십만 원씩 들어가지고 과외수업 안 받아도요 가정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문장력이 풍부해지고 말하는 실력이 늘어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얘기하는 거 잠깐 들려드릴 텐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가지고 갭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도 자기 차례가 되어 기도 제목 얘기를 하면 기도 제목 다 얘기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부모가 야, 네 고민이 뭐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기 비밀인데 얘기하겠어요? 기도 제목 얘기하는 시간에 다 틀어놓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기도 제목을 술술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보 1면에 설날 예배 순서 참고하시고요. 동영상으로 아주 짤막하니까 1분 정도 짤막한 내용 순서 제가 말한 5가지 순서 여기는 7가지 나옵니다만 한번 보시고 가정 예배에 대한 결심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미가 자신의 몸에 막 몇 배나 되는 물건들을 들어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개미는 그냥 개미일 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랑 비벼보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늘 이런 저의 부족함과 이런 좀 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제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예, 저는 어제 태권도 발표도 잘 끝냈고요.
저번 주부터 해서 운동할 때까지 계속 발 삐고 발 차이고 하면서 발목 삔 것도 빨리 낫고 스포 올라온 것도 빨리 가라앉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낙원에서 추방시키시면서까지도 가정은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죽옷, 피 묻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낙원 회복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딸 출가한 분가한 가족들, 야,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이자. 아니, 한 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게 무슨 가정입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같이 잠자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안 되고 각각 가까운 교회 가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전통과 우리 교회는 동네가 없어요. 한국 교회 자존심입니다. 어머니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지켜나가는 이 일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로 믿음의 새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해는 기억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일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에덴 동산처럼 복된 가정, 즐거운 가정, 평화로운 가정, 건강과 치유와 빛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2024년 3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설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일어서 주를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